이 사랑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요, 물질도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없는데 줄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요, 이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이 내 안에 없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 못 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면 된다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바뀌고 내 영혼이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바뀌고, 그리고 또한 정말로 모든 보는 눈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14절에 뭐라 그러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적게 받았는데 적게 많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고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치유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내 안에서 확인이 된다면 내 자녀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요, 다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정말로 다른 거 필요 없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자녀 교육은 잘 못해요. 솔직하게. 제가 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랩넌트 사역은 참 이렇게 뭐 하는데 자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녀들에게요, 네가 성적이 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것은 너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거는 시간표가 되면은 또 할 수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렇게 아빠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결말,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말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한테 다른 것보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삐쳐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진짜로 이 아이들을 예배 속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역대상은 29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 또한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역대상서부터 쭉 읽어보면 역대상 1장서부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냐면은 거의 뭐 아담의 계보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여졌던 몇 사람들이요, 바로 시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 성경을 창세기부터 하나씩 이렇게 보냐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10번 읽고 10번 통독하고 20번 통독하고 50번 통독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몰라요.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몰라요. 그냥 읽은 거예요. 10번, 20번. 저도 이 성경을 제가 알기로는 한 7번 반 읽었거든요. 신약 성경만 한 20번 이상을 읽었어요. 그런데 복음 몰랐을 때는요, 제가 이거 읽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읽다가 졸리면 또 눈 비비고 읽고, 그래서 이제 그 장수를 채우려고, 뭔지 아시겠죠? 예? 10장 딱 목표를 정해놓고 1장서부터 10장까지 딱 하고, 이제 시편 읽을 때는 너무 좋아요. 119편 딱 나오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이거는 힘든 거예요. 119편 읽어보셨죠? 예? 내용이 길어요. 그럼 10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 한 장 읽는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통독하고, 그러다 성경을 많이 판서를 하고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다 해보는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한테, 사이비한테, 그리고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다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흐름을 쫙 봐야지 내 안에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한 챕터씩 쭉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역대기서예요. 역대기 상하죠.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머릿속에다 두고 역대기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서, 역대서가 있죠. 둘 다 왕에 대해서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이것도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열왕기서는요, 왕 중심으로 적혀져 있지만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나눴잖아요. 열왕기서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데 아합 왕이나 므낫세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수준을 볼 때는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폐쇄적으로 이렇게 딱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다른 나라랑 국제결혼도 하고 다른 나라의 종교도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소통해야 된다. 그런 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왕들을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요, 온 나라가 흑암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누구죠? 엘리사나, 그래 또한 거기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말씀 속으로. 역대기는요,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역대기서를 쭉 읽을 때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성경은 다 기록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바로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뭘로 되어져 있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관점으로 모든 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바로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는요, 포로 귀환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요, 남유다도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던 페르시아의 파사국이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진 다음에 이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는데 이 역대기서는 바로 2차로 돌아왔을 때 그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아니, 에스라라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요. 기록된 겁니다. 포로 귀환한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왕들을 쭉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왕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대적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거 붙잡지 못해서 완전히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절대 이거 놓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역대기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 세 가지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죠. 1장부터 9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에 아담서부터 쭉 이제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2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쭉 나오다가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온 다음에 이제는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자손들 후대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 기록한 다음에 이제 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이 이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의 자손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멸망시키고 흑암으로 덮여버리게 만들고 다른 나라로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핍박도 와요. 또 우리가요.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 속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좌충우돌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진짜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9장까지 나오는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 중에 누구 자손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냐면 유다 백성입니다. 다윗이죠. 왜 유다 자손을 기록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마음을 아사. 다윗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와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요.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절대로 약속 놓치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자손이에요. 이거는 바로 유다 지파, 그 누구죠? 야곱의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은 이 9장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손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잡은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가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안 보이시나요? 예,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또 많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바로 포로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요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예배가 살아나도록. 그래서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 누가 왔냐면요 레위 지파들이 다 돌아왔어요. 레위 지파들이 돌아와서요 제사장 가문들이 돌아와가지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에 모든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요소에 제사 드리는 것에 다 방향 맞췄습니다.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역대기에는 다양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제사장적 관점으로 역대기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사부터 역대기 1장사부터 바로 역대하 36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예배 중심, 의 삶이 되라는 것이죠. 예배 바로 성전이죠. 좀 아셔야 될 것이요. 지금 이건 구약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성전에 가야지만 뭐가 되어지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조상의 가문으로부터는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내가 날마다 죄를 그리스도 예수로 회개할 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뜻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죠? 예? 못 끌고 양이나 소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 만나야 돼요. 제사장 만나가지고 제사장에게 딱 놓으면서 내 죄를 정말로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면 제사장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한 번으로 이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피값으로 대신 자기의 죄를 이제 해결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른 데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딱 성전 건축을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리는데 어떤 일이 나죠?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그곳에 임하였잖아요. 쫙. 이 성전이 지금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준비입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천막을 쳐놓고선 거기서 모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왕이 돼가지고 궁정에 딱 궁전을 지어놓고 이제 멋있게 지어놓고 궁전에서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15장에 역대상 이제 15장서부터 쭉 나오는데 14장에 이제 이 다윗이 15장 1절부터 보면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성전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까? 이 생각을 계속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언약궤를 먼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베데돔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러 그냥 가질 않아요. 누구를 대동해서 가죠? 제사장들을 대동해서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을요 탁 데리고요. 그 언약궤를 메고, 그래 또한 그 옆에서 찬양하고, 그래 또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진짜 그 언약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아주 귀하게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겁니다. 성전에 딱 왔어요. 왔는데요, 이 다윗이 어떡해? 조금만 걸어가면 예배드리고요, 또 조금만 가서 멈추면 또 예배드리고요, 어느 정도로 자기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요. 그 모습을 보고선 자기 아내가 비웃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았냐면, 이제 언약궤를 딱 가져갔어요. 언약궤가 이제 항상 궁전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이냐, 그 언약궤 놓은 곳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제부터 다윗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성전을 지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 준비합니다. 그리고요, 성전 시스템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찬양대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찬양대를 쭉 만드는 겁니다. 악기를 만들고요, 찬양할 사람들을 모으고요. 그래서 1,000명의 찬양대들이요 찬양 쫙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니요, 성전을 지킬 사람들을, 성전에서 관리하고 성전을 헌신할 사람들,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할 사람들을요 모집을 해가지고 딱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못 지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않도록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 준비만 딱 했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 다윗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윗이 두 번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긴 했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누구에게요? 그 바톤을 솔로몬에게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11장서부터 29장까지 역대상 다윗의 성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고요, 성전의 시스템을 가지고 성전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 거예요. 21장서부터 보면요, 역대상 21장 이후로 보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대적자들이요 다윗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모든 재물들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성전 지을기 위하여. 그거를 솔로몬이 바통을 이어서 성전을 짓죠. 역대하 1장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와 귀와 모든 영광을 다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 나오죠? 솔로몬 역대하 바로 1장 하반절에 나옵니다. 쭉 보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와 기와 모든 것을 채워 넣으시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요. 이제 2장서부터 역대하 2장서부터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역대하 7장에 뭐라 그러면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에는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중심으로 살아라? 이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이죠. 구약시대 때는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왕,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요 다른 게 없어요. 역대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몇 장이죠? 10장서부터 이제 왕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역대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제 둘로 나눠져서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왕이 되어졌고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진노하셔서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예배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대로 안 살았어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뭘 했냐? 우상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북이스라엘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무엇을 했냐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요 북이스라엘을 뺀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남유다만 기록되는 겁니다. 왜? 성전 중심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를 많이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선한 왕, 정치를 잘하는 게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주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게 선한 왕이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곳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선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왕의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왕이라고 표현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악한 왕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사람. 그래서 대표적으로 므낫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요 10명의 이제 그 왕들이 쭉 이제 나오는데 그 왕들 18명의 왕이거든요. 18명의 왕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요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그리스도 붙잡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져요. 세 번째,
포로로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냐? 포로 귀환.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오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다음에 역대하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쭉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거, 역대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정말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전달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걸요, 역대기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내용의 모든 핵심이 여기에다 방향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받는 축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다 적겠습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네. 제가 물이 묻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망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이제 망대, 저도 이제 망대에 대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서 이제 인도받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망대가 뭐죠? 예? 망대가요? 예? 망대가 뭐 하는 데 쓰죠? 예를 든다면 등대, 커다랗게 이제 탑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등대 같은 경우는 빛을 쫙 발하는 것이죠. 그래 또한요, 교도소나 아니면은 저희 성벽 같은 데 가보면요, 커다란 탑 같은 게 있어요. 그 탑 위에 딱 이제 높게 올려놓을수록 멀리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멀리 있는 그 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또한요,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올 때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재앙이 몰려올 때도요, 멀리 있는 그 재앙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 탑이 망대죠. 배를 타고, 지금이야 이제 배가 이제 뭐 엔진으로 다 돌아가지만 옛날에 배를 타면 멀리 장거리를 갈 때는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큰 배를 타면은 위에다가 긴 탑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보이나 그러면은, 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뭐가 보이나? 섬이 보입니다. 그래, 방향을 틀어라.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게 망대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이 망대는요, 안내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안내는요, 이 망대는요, 또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보호하는 거죠. 그 망대는요, 전달하는 역할도 있어요. 소식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멀리서 본 것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전달받고서 이제 다음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망대, 어떤 망대? 눈에 보이는 망대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흑암은 어디서 공격할지 몰라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틈탈지 몰라요. 어디에서 재앙이 올 줄 몰라요. 어디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우리가 높이 튼튼하게 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망대? 복음의 망대. 복음을 튼튼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요. 현장에는 무엇을요? 전도의 망대. 뭐죠? 현장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탁 탑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요. 아, 진짜 문제 있고요. 처음으로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 있고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 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딱 하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저기에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글로 가는 거죠. 전도의 망대.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망대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망대만 세워놔서는 안 돼요. 그 망대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망대를 항상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하나님께서요, 곳곳에다가 딱 세워놓으면, 그래 우리가 곳곳에다가 말씀 운동을 계속 세워놓으면 내가 거기에서 파수꾼이 돼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파수꾼이 없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있어야 뭐 이 사람이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을 목사님에게 연결하든 아니면은 뭐 이제 전도사님에게 연결하든 사역자에게 연결하든 아니면 내가 직접 전달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파수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망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망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내일도 핵심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망대 그러면 어렴풋이 알지 마시고 망대가 뭐다. 그리고 왜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가. 그럼 그 망대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파수꾼. 그럼 나는 뭐냐.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훈련을 받고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 바라보는 거다. 그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지는 삶 되게 하소서. 그러네 정말로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집중 훈련 시간입니다. 우리 구원의 길을 오늘은 이제 하지 않았지만 구원의 길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리고 또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금요일 날은 시찰별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는데 2달에 한 번씩 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 시찰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도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찰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 그랬더니 이 강북 지역에 600만 영혼 3만 제자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번 주 돌아오는 예배를 놓고 선교대회와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비밀 속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그 은혜와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언약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향 속에 인도받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